어느 여행객들이 남미 온천 지역을 관광하게 됐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그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한번 건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대답을 하죠. 좋긴 뭐가 좋습니까? 뜨거운 물만 나오면 뭐 하나요? 비눗물이 안 나오는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는요 3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죠. 두 번째 인생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리는 상승했고요.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성은 무너지고 부부 사이는 틀어지고 몸은 병들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지내왔어요. 어쩌면 올 한 해 우리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 불만의 조건들이 더 많은 한 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절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감사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발을 담그는 인생은 그 걸음걸음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불평의 발을 담그면 그 걸음걸음이 불평의 인생, 불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불평의 제목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죠.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희망은 소멸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마치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의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근육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도 볼까요? 끝부분에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은혜로 바꾸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붙들고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주변에 감사의 제목들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다가 감사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글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집에 수도 시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수도가 없어 아무 물을 먹는 사람이 지구상에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10,000원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핍박 없이 교회에 모일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박해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무려 30억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안경으로 살펴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려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비참한 역사의 현장, 그 아우슈비츠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수용소의 감방 한켠에 벽에 하나 낙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낙서는 찬송가 304장 3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찬송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다. 부활로 영광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은혜 붙들면 부활과 생명을 보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 가슴에 메말랐던 그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감사하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광야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보통 광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장렬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 목마름과 배고픔, 독사와 정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땅,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곳이 광야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광야길을 다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넓디 넓은 광야길에도요,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장례에 가면 꼭 이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랑자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랑자는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그들이 방랑자입니다. 이 짧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좀 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의 가슴에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욕망과 욕정대로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이 다 방랑자예요. 반면에 순례자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들, 그들을 순례자라고 하죠. 이 광야의 끝자락,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오직 은혜 붙들고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 순례자예요. 성경에는 이 광야길에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왕자의 삶을 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인생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한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냥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다 좋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미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씨앗을 심을 수도 추수를 할 수도 한 모금의 물도 식량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음성 붙들고 그 음성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도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길은 꽃길이 되고 생명길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8절. 자, 4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유리방황하며 목적지 모르는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가야 할 성읍,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되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방랑자에서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정하고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외에 우리 인생길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대화가 끝나고 목사님이 한참이나 고민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나서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들도 비록 광야를 걸어갈 때 줄이고 목마르지요.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쓰는 것 부족하다고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늘문 여시고 만나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실 것이며 반석을 쪼개시고 샘물 내시고 그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홍익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이사를 했죠. 그렇게 몇 해 전에 어느 한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1층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뛰어야 되니까 1층에 살고 있는데 새벽에 한 12시쯤 됐을까요? 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이제 그 보일러 그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터지는데 이제 거기가 조금 새서 이제 물이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새벽에 빵 하는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막 샘물은 아니죠. 거기서 하여튼 막 보일러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막 급하게 경비실에 전화했더니 야간이라 그런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희 사모는 이제 부모님 댁에 보내고 막 늦게 이제 경비실에서 연락이 돼서 와서 이제 그 보일러를 다 잠궜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뭐 집안에 이제 홍수가 다 난 거예요. 뭐 장이고 침대고 뭐 다 뭐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도 이제 보일러는 급하게 이제 멈췄지만 이제 물 빼는 건 거기 사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겨울에 물을 계속 뺐어요. 한 2시간쯤 뺐는데 빼도 이 물이 다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걸레를 막 팍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아니 하나님, 그래도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온전해야 사역도 할 거 아닙니까? 제 안에 막 그 넋두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데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3기 신도시 창릉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약을 넣었는데 똑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또 넣었죠. 이번에 또 넣었는데 덜커덕. 여러분, 저에게는 돈이 없지만 자녀의 축복이 있잖아요. 다자녀로 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입주가 10년 후랍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 넘어 60이 다 될 때 들어갈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은혜의 주님 붙들고 걸어가면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둠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설명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사망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사건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가 폭로된다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면 그 몸속에 있는 암덩이가 발견되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의 죄는 폭로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사망은 결박됩니다. 모든 묶임은 풀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십니다. 예수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의 가난, 질병, 중독, 상처, 우울증, 가정 파탄, 모든 어둠의 사슬들, 그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면 죄의 사슬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독과 가정 파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상처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독과 가정 파탄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의 영,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감사절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14절이에요.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돌이킴의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폭로가 되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은 저주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학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성적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토플이든 뭐 탭스든 이런 영어 시험을 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학원을 한 2달 다녔습니다. 학원에 가니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냐면,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서 같이 이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영어 점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6, 7명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대부분 연령층을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30대 중반. 그러니까 벌써 10몇 살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영어 점수만 받으면 되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한참이나 공부를 했어요. 영어 문제를 풀고 서로 채점도 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터디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대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쯤 되니까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저씨는 인생이 행복하세요? 영어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 뭔가가 있구나. 이제 스터디를 다 마치고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더니 자기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는데 엄마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고, 자기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자기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 자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 같아요. 자기의 그 꿈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죽이는 거래요. 얼마나 그 안에 엉어리가 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폭력으로부터 잊고 싶어서 뭔가 하나 집중했는데 그게 공부였대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집을 떠나고 싶어서 영어 점수 받아서 유학 가려고 학원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매가 스펀지처럼 그 복음을 빨아당깁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매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누가 불쌍해요? 자기와 한평생 벌벌 떨었던 언니 불쌍하잖아요. 언니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언니가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보여요? 엄마 보이잖아요.
엄마에게 또 복음 전합니다. 엄마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이고 싶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 이 부성적 사랑 앞에서 수년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매를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버지를 전도합니다. 온 가정이 다 복음화로 변화되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자매가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이 지옥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끊어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옥 같고 아무리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쇠사슬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살 때부터 한평생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폐결핵, 대장암, 척수암, 파킨슨, 이름도 열거하기 힘든 각종 난치병들. 젊은 시절 그녀는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신실한 크리스찬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 남자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쏟아냈습니다. 비로소 얼음장 같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남편의 헌신에 삶의 의지를 세우고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사랑과 신앙을 그대로 소설로 써내려가요. 그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녀는 78세에 별세하였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죠.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입니다. 질병 때문에 저는 사랑과 신앙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질병은 내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가 깊어가는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렵니까? 감사는커녕 매일 눈물과 신음 속에 죽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면 광야길에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늘, 죄의 사슬을 끊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감사의 제목 10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문 밖에서 다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미 우리의 심정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의 고난까지도, 나의 눈물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안경을 주십시오. 그 은혜의 안경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늘에 만나주시고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자들 보내주시며 환경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길에 우리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슬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마무리는 감사와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